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14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 아가서 1장 3절을 들려줄게요. 임액에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임액에서 향긋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 냄새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대요. 세상에, 어떻게 똑같은 냄새가 죽음에도 이르게 하고 생명에도 이르게 할까요? 아가서를 비롯한 성경 말씀에서는 향기가 나요. 그 향기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며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자인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부는 성숙한 신부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아는 신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가씨들이란 우리를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 누군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존재, 즉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비로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말해요. 아가씨란 순결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며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자요, 주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긴 자들을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을 아가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창세전에 택함받은 신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아가씨들인 거예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아가씨만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때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마음, 가치 등을 말해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외모주의, 1등주의, 쾌락주의 같은 것이죠. 성공주의란 남을 짓누르고서라도 성공하려는 마음 자세를 말하고, 물질주의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 외모주의는 속도 없이 외모만 번지르르해지려는 태도, 1등주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세, 쾌락주의는 짜릿한 걸 좋아해서 중독에 쉽게 빠져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것들은 모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으로 향기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은혜를 선물로 받게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지는 믿음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축복을 말해요. 만약 예수 믿는 아이가 성공주의나 외모주의나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나 욕심쟁이로 살거나 폭력 영화 혹은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이나 웹툰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게임 중독에 빠진다면 이상한 신부라고 말해야겠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탕자처럼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나는 오늘 유산을 미리 받아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겠어요 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그런 아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전 더 이상 교회 학교에 안 나가겠어요. 왜? 재미없어요. 교회는 재미로 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도 싫어요. 그럼 앞으로 뭘 할 건데? 교회 나갈 시간에 재밌게 놀 거예요. 뭐 하고 놀아? 게임도 하고 웹툰도 볼 거예요. 학습 웹툰? 아니요. 그런 건 재미없어요. 그럼 우리 반 애들이 선생님 몰래 보는 그런 웹툰 볼 거예요. 또 총으로 사람을 쏘고 여자 남자가 옷 벗기는 게임이 좋아요. 그러면 돼지우리로 가야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누가복음 안 읽어봤구나.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이 나와.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들과 살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간신히 버텼어. 그러다 죽었어요? 아니, 죽지 않고 고생하다가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 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푹신한 침대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람? 하고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지. 그래서 배고픈 걸 참고 간신히 아버지 집에 왔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그때까지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아들이 나간 후로 매일 울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아들이 오늘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기다리다가 거지 차림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야. 아들은 놀라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했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여봐라. 이 아들에게 금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가져다 입혀라. 오늘 큰 잔치를 벌여야겠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보니 새롭지 않나요? 죄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거나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잘못 생각하는 마음 상태를 말해요. 회개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된 상태를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성소 예배 들어봤나요? 지성소 예배는 성막의 모든 기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성막문을 지나 뜰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의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예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과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지성소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마음이 지성소 된 것을 선포하지요. 친구들이 더러운 것에 유혹받을 때마다 지성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뺏기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지성소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가서에서 아가씨란 영적으로 때묻지 않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란 뜻이에요. 또 쾌락을 일으키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회개하여 깨끗해진 상태,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상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상태를 말해요. 어때요? 친구들은 아가씨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아가씨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가씨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 아가씨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에요.